오늘은 제가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리고 같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영원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찬양도 드리고 싶고, 또 이 벚꽃 피기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때가 되면 피겠지 그렇겠지만은 중간에 어느 날 눈이 막 폭탄같이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는 4월 8일날 하자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4월 2일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여자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싹 폈어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도 여자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계 양산 저쪽에도 이 벚꽃이 덜 핀 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활짝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준비 안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일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누구냐면 저 벚나무들입니다. 벚나무들이 시간 다르게 펴가지고 오늘 활짝 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벚꽃도 마음껏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많이 잡수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인간은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죽으셨고 우리들처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음과 생명 사이는 이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멎으면 금방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충청도에,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새댁이 소방 공무원이, 그리고 또 소방 공무원 연수 온다고 20대 초반 이 아가씨들이 갑자기 25톤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은 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라디오 좀 들으려고 그러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부딪혀가지고 소방 공무원 또 될 사람 3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죽을지 몰라요. 100살을 산들 200살을 산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본다면 눈 깜짝할 새예요.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 그러죠? 눈 깜짝할 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눈 깜짝할 새에 빨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돈 좀 더 벌거든,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나 80 먹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라는 건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이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또 언제 또 감옥에 갈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거든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 자리 권력을 잡은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잡아도 결국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재물을 모은들, 권력을 잡은들, 어떤 명예를 얻은들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또 젊음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금방 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35살 정도에 왔어요. 지금은 쇼갈미도 빠지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괜찮게 생긴 것 같죠, 그죠? 근데 가까이 거울을 쳐다보면 이게 내 얼굴이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면 또 나타나요. 그전에는 사진 찍으면 뭔가 이렇게 젊음이 팍팍 솟아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름살이 있는지 피하고 싶어요. 사진 찍자고 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오면 우리가 죽는 건데,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천국이 존재하는가? 내세가 존재하는가? 부활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거짓된 걸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심지어는 수천만 명,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머리를 빡빡 깎고 집에서 한 10년 정도 수도 생활하면서 불경도 읽고 또 거기다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집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내세가 존재한다면, 제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벌써 제 생각이 그 생각이 나요. 인생은 잠깐이구나. 왜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이별했어요. 연애하다가 이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구마를 먹다가 목에 얹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그 생과 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실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잠깐이면 떠나는구나. 친구도 잠깐 어느 날 떠날 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다가 가난한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건가? 이렇게 허무한 건가?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공자님 말씀 비슷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죽은 다음에 내세가 존재한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아니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걸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 10년 동안 거의 밖에도 위치르지 않고 한참 나이 또래에 술 마시고 연애하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10대 때에 제가 목숨 걸고 그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철학책도 읽어보고 한밤중에도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련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그게 천국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가 집에서 성경책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친구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오늘 찬양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과거에 저는 10년 동안의 수도 생활할 때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난과 죽음과 세상에 가지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수도하는 철학자적인 입장에, 종교적인 구도자 입장에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제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었고 희망이 있게 되었고,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저녁 죽어도 저는 만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꾸며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을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죠. 비과학적인 말 같다. 여러분, 과학적이 아니라는 말,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절대 신봉하는 과학 종교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과학적이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비과학적이다, 부활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백 년 전이나, 아니 실제로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은 1905년 라이트 형제였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내지 110여 년 정도에 겨우 동력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채만한, 그야말로 수백 톤이 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서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100여 년 전에, 110여 년 전에 앞으로는 집채만한 쇳덩이가 하늘을 나를 수가 있다, 사람을 수백 명 태워가지고 여기서 수천 수만 리를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과학적인 수준은 뭐라고 하겠어요?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다. 그게 과학적인 얘기 아니다. 그거 믿으면 미친 사람이다, 꿈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실제로 수백 명 타는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타고 저 유럽까지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시대적인 지식이 한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과학의 발달은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본다면 수백 톤 나가는, 수백 명 싣고 다니는 비행기를 앞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미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어떤 상식선에서 정서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전능하다 할 정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기계 인간 비슷한 로봇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수천 미터를 나르는 포탄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 없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렇게 멋진 사람이 어느 날 내 남편도 죽으면, 부인도,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제가 어린 전도사 때부터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렇게 당신은 없으면 못 산다던 젊은 가정도 딱 남편이 쓰러져서 냄새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저 두려워요. 저를 떼놓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나는 그 시체 앞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냄새나는데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냄새나고 썩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구더기가 들퍽들퍽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 밥으로 아니면 화장터의 한 주먹으로 돌아가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방관 그런 분들, 또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폭행을 당하고 폭압정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고문당하면서 죽은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세를 준비하셔서 악하게 산 자들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게 하시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인간들의 궁극적 욕망이, 소망이,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그 욕망, 욕구 반대편에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실 건데 때가 되면 배고파요. 그럼 반드시 식욕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건 바로 그 반대편에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물주, 창조주의 준비하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먼저 부활은 재생, 회생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건이 있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열흘 만에, 심지어는 한 달 만에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프다가 똑같이 죽어 썩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병원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고민이 심할 겁니다. 아버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11번 이거 맨날 장례용품 사야 되고 맨날 이 연락하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맨날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재생이나 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몸과 전혀 다른,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지요. 꿈이나 환상, 체면 상태에 죽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은 특징이 뭡니까? 되게 영화 같은 데서 발이 없어. 되게 발 동동 떠다녀. 그게 뭘 얘기합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잡수시고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그럴 때 야, 여기 먹을 거 있으면 내놓으라 해서 같이 생선도 잡수시고 먹을 것도 잡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천국 부활 다 좋지만 나 이 세상에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나 그거 사 먹잖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 홀령만이 아니라 귀신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마음껏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실제 만져서 확인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보여주면 믿지.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욕망을 알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져보면 믿지. 그렇게 만져보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어.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 내 손목을 만져봐라. 인간들이 죄를 걸머주기 위해서 내가 손목에 못이 박혔던 이 손목을 네가 만져봐라. 내가 창에 허리 상에서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 난 허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고 영으로 귀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우리들하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변화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잘생겼다는 소리는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또 우리 딸내미가 나를 잘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 잘생겼어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하는데 제가 믿기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얼굴 쳐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천국에서 다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멋진 얼굴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 사건 이전에 이 부활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굴이 비춰지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1400여 년 전에 죽었던 모세도 나타났어요.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나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성형수술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정말로 미스 코리아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지만 돈이 없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탤런트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한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 몸과 같이 우리에게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몸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보상, 상을 주시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일했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하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내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생명의 부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동참하는,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죄도 무서운 죄지만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씻김받지 못한 사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어떻게 지옥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저 38선 너머에 공산치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교도소가 존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나라도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유물주의, 공산주의의 철학에 의해서 정치하는 독재, 공산주의 독재가 판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차라리 눈이 하나 빠지고 손이 하나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즉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사면해 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절매라 했어요. 처절매라는 건 뭐냐면 나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어가지고 부활의 열매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고 알게 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왜 변할까요? 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권력과 재물과 명예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고, 또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다 헛되고 조만간 망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다 독차지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적어도 부활의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할 때에 내가 그걸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그 선물을 받는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내 말, 제가 누구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내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만 살았다고 이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거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와 지옥과 모든 형벌을 다 청산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로 내가 접합되는 게, 붙어있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의 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집은 태양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마음 세계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헌금을 바쳐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자체요, 영원한 생명 자체요, 부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인격적인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생을 누리고 부활할 자신이 있다면 그걸 무시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전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를 펼쳐보시면 가운데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주보가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주보를 나눠드릴 테니까. 이 주보 문서가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주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보 없는 분?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 가운데에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부활이 있음을 알고 이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을 받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주시는 교회에 나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받아 내가 모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면 저를 따라서 주보를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해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읽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부활이 있음을 알고 이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을 받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주시는 교회에 나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받아 내가 모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보다 귀한 크고 놀라운 부활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다니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1시간 후에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생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